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듣기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말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듣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경청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수많은 선지자에게도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야 하는 제사장 엘리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어둠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가 단순히 그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시대인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빛에 눈이 멀어져 가고 있고 소란한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자꾸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즉,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고 분별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영적 어둠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어린 사무엘은 그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3번이나 그에게 가서 음성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이미 2번이나 헛걸음을 하고 3번째로 찾아온 사무엘에게 엘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은 다시금 자신의 처소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미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사무엘과 같은 경청과 순종의 자세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현혹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영적인 어둠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멸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전하기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사무엘은 결국 낱낱이 고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전한 그 사무엘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